저희 사택에서 교회까지 자동차를 타고 오는데 사거리 신호등을 3번을 지나고 그리고 횡단보도 신호등을 3번을 지나요. 그러니까 가깝죠. 6번 신호등을 지나면 교회까지 도착해요. 보통 신호등이 바뀌는 시간이 30m 기준으로 해서 짧게는 47초, 또 사거리 신호등에 바뀌는 그 시간은 1분 30초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신호등을 파란불로 잘 이렇게 받으면 5분이 채 안 걸리고요. 신호를 계속 받으면 어떤 때는 한 7분도 걸리고 그래요. 보통의 평상의 시간 가운데는 아무 지장이 없지만 제가 좀 늦어서 약속한 시간이 있을 경우에 신호등 한 번 걸리면 몸으로 느끼는 시간은 1분이 아니라 막 10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조급하기도 하고 그래요. 특별히 새벽에 아침 시간에는 시간이 더욱더 짧은 것 같아서 아침에 새벽 예배를 위해서 교회 올 때에 어떤 때는 신호등이 파란불로 계속 쫙 돼가지고 한 번도 걸리지 않고 교회까지 딱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생각되기는 우리 인생길에 이렇게 파란불이 그린라이트라고 하죠. 파란불이 계속 됐으면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삶에 이런 길을 여는 게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는 사건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또 하늘문이 하늘에서 소리가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제 30세까지의 그의 가정의 일반적인 삶을 끝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행하시기 위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관복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세 복음서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사역을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특별히 하늘이 열리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드러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에 주목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역사가 풍성하게 하늘문이 열려지는 귀한 사건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이 열리는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돼요. 하룻길쯤 가서 베델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신비한 현상 가운데 땅과 하늘 끝이 연결되어지는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떠는 야곱, 내일의 삶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의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한 모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모든 후손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이곳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경험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창세기 28장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17절에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 축복하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 그것은 내일의 삶의 불확실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에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린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은혜로 오늘 삼위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쁘시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늘문이 열려지는가, 또 하늘문이 열릴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하늘이 열리는 은혜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오늘 16절 상반절까지 성경의 내용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마태는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언제 하늘이 열렸느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마태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와 누가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마태와 마가는 본문의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우리에게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3장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자, 오늘 마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소개하고, 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소개해요. 목사님, 성경이 다르네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동일한 사건을 의사인 누가는 좀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늘이 열렸다라고 소개하느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늘이 어떻게 열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보여지는 세상, 우리가 관계하는 보여지는 것이 너무 크게 보이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 때로는 우리의 삶의 길들이 앞으로 뒤로도 옆으로도 다 막혀버리고 도무지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우리의 가는 길이 다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길이 다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을 향한 하늘길이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의 기도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땅의 삶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 우리의 초점을 놓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도우심과 능력을 덧입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악한 사탄의 괴계와 권세와 시험에서 승리하는 삶의 모습은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하늘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열왕기 6장에 보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대를 보내요. 근데 이 아람 나라에서 군대를 보낼 때마다 이스라엘이 곳곳에서 잘 방비하고 준비하고 무찔러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세워서 이번에는 이쪽 지역으로, 이번에는 저쪽 지역으로, 이번에는 기습작전으로 전쟁을 하려고 군대를 보내기만 하면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 알고 잘 방비하는 거예요. 우리 한자상으로 유비무환, 잘 준비하면 어려움이 없다고 잘 준비하는 거예요. 아람 나라 왕이 스트레스가 받아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어떻게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이 잘 방비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간첩이 있다. 스파이가 있다.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아람 나라의 왕의 신하가 말하기를, 왕이시여, 우리에게 간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가 우리가 쳐들어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알아서 그 길을 방비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함으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의 왕이 그러면 엘리사를 먼저 죽이자. 엘리사를 처리하자. 엘리사가 어디에 있느냐? 도단성이라고 하는 곳에 엘리사가 있습니다. 군대를 보내요. 밤에 기습으로 성을 다 둘러싸고 성 주위로 개미새끼 한 마리 나오지 못하도록 이 도단성에 다 둘러싸고 아람 나라가 이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해요. 아침에 엘리사와 함께한 종이 일찍 일어나서 성 밖을 둘러보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람 나라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아,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한탄하면서 자신들이 죽게 된 것을 고백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엘리사는 이 종이 죽게 되었다라는 말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엘리사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열왕기 6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보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사는 현실의 육신에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보이는 현실에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있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늘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심과 역사하시는 하늘문이 열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하늘이 열릴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오늘 16절 하반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이 열리고 그 이후에부터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하늘이 열리니까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고 기도함으로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성령이 비둘기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 근데 성경은 또 다르게 오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는 그러한 성경의 내용을 또 우리에게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창세기 1장 2절이야.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목사님, 어디 비둘기같이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없잖아요. 오늘 신약에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는 표현과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하시니라라는 표현과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는 표현이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셨느냐? 구약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이 땅의 모든 우주의 상태가 어떤 것이냐?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땅이 막 무질서 가운데 있고 공허하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어두움 깊음 가운데 도무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혼돈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냐. 여러분, 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에 그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하신 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그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혼돈과 무질서를 몰아내고 어둠을 밝히시고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오늘 하늘이 열릴 때, 기도함으로 하늘이 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데 그 역사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우리의 혼란과 무질서를 내모시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평강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의 질서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어둡고 캄캄한 곳에,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혼란한 곳에 질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행하신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혼란과 두려움과 무질서를 몰아내고 주의 평강이 우리에게 넘침을 성경은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실 때 공적인 생애가 뭐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구원의 사역의 첫걸음을, 첫 발을 옮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소개해요.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 우주의 왕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에 대접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받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공적인 첫걸음을 내리는 시작에 인간적인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마음, 성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왜 두려움과
마음에 혼란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혼란과 혼돈을 몰아내고 주의 평강으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늘문이 열립니까?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혼돈과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몰아내고 주의 평강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혼란과 무질서와 그리고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평강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의 결과가 뭐냐? 우리에게 성령께서 평강으로 역사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무질서와 혼돈과 그리고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질서 있게 하시고 참된 평강으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으로 땅의 평화가 아니라, 조건적인 평화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 하늘의 평강과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늘이 열릴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17절 말씀,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공적인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삼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소개되는 거예요. 땅에는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계시고 또 기도하실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라고 해요. 여러분, 하늘에서 누가 말하고 하늘의 소리가 누구의 소리입니까? 몰라요. 하늘에서 소리 나는 게 뭐라고 소리했느냐? 오늘 성경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참된 하늘의 평강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실 뿐 아니라 오늘 하늘문이 열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라는 것을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이렇게 해줄게,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한 분 계신가요? 있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적인 근거는 없어요.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의 의미를 깨닫게 하실 수는 있어도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건 없어요. 왜요? 이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66권 창세기에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필요로 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 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성경을 뭐하러 읽습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무개야 그래라, 아무개야 이렇게 해라, 아무개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응답하신다면 성경을 읽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직접 계시를 받고 살면 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직접 계시가 끝났어요. 성경을 통해 이미 완성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모든 것은 말씀으로 다 완성되고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 오늘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늘에 소리가 났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역사는 우리에게 없어요. 목사님,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하늘이 열리는 은혜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하늘의 소리,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나, 그 말씀의 내용이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목사님,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에게, 모두에게 경험된 은혜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하늘이 열린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땅의 삶에, 믿음의 삶에 담대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주님이 들으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확신 가운데 붙잡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믿음의 담대함으로 붙잡고 이 땅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이 열리는 축복의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때로는 이상한 것을 듣기를 원하고 보기를 구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가장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좀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보면 좀 보잘것없는 것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보잘것없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게 하늘이 열리는 은혜예요. 이 땅의 삶에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가치와 세상의 삶의 목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사는 것, 이보다 더 귀한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없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열린 은혜가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독생성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를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우리의 삶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기뻐하고 격려하고 세우시고 은혜 주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이 열리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66권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늘의 영광에 예비한 것으로 그 기쁨을 함께하고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음성이요,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은혜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기뻐하심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이 땅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신앙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는 은혜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해요.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하늘이 열려지고 그 하늘이 열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신앙에 하늘이 열린 은혜가 무엇인지를 소개해요. 어떻게 하늘이 열립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늘이 열릴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혼란과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 가운데 질서 있게 하시고 충만한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고 평강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늘이 열린 은혜가 뭐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제거하시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평강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참된 평안이 있어요. 하늘이 열린 은혜가 뭐예요? 하늘의 평강을 땅에서 경험하고 맛보는 거예요.
오늘 기도함으로 하늘이 열리지고 하늘의 평강을 땅에 소유하고 그 평강을 누리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은혜의 축복이 뭐예요? 오늘 하늘이 열려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통해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선한 계획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지를 깨달아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 가운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